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예, 로마서 말씀은 이제 소중한 말씀인데, 설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딱 펼치세요.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인생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1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나깨나 예수 복음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 예수로 적어오심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애를 못 낳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나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족보 룻기에 보면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사람이 죽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죽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제 주변에 상을 당하는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문상을 가게 될 텐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예, 복음. 예, 복음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할 수 있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근본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 16절,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에 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죄가 씻음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깨끗게 되어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게 되어진다. 죄가 없는 자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즘 이제 샴푸 중에 물들이는 샴푸가 있지 않습니까? 하얀 머리 갈색으로, 하얀 머리 검은 머리로 물들이는 그런 샴푸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샴푸가 하얀 머리털을 까맣게 또 브라운색으로 하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는데, 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므로 내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이제 형광등 불을 켜면 방 안이 환해지잖아요.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삶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어둠이,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올무로 채워져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이 죄악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 10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자랑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다윗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탁월하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이웃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또 눈을 마주치기 싫고 또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아이고 저 사람 또 만나서 와 이렇게 불편하노 하필이면 저 사람을 왜 만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아파트들, 15층 아파트, 20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이 높다고 여겨지지만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20층 건물이 15층 건물이 높다고 여겨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1층짜리나 20층짜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저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문 뉴스를 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투에 대해서 MBC가 혹은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여 대통령이 무례한 발언을 이렇게 했다 하여 이제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제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통령의 말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 살아가는 곳에 늘 이제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이 어떠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특별히 죄를 많이 짓는 부분이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그 말사형, 혀와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말을 내뱉어 가지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말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말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삶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악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그래서 죄용산 받아야 할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비방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저들의 삶에는 왜 내보다 교회 안 다니는 내보다 예수 안 믿는 내보다 더 선행이 없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베풀고 더 사랑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람도 이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가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다 하여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이 3장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의 십계명 율법, 그걸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는 한 의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죄용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베풀어 줬잖아요. 가정마다 30만 원씩, 40만 원씩,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또 장사하는 분들은 또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그 죄를 깨끗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4장에 보면 4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즉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게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 이건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게는 왜 이렇게 자식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불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무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많아지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떠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출산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출산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이렇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게 되리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돈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새벽 일찍이 아침 8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또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야간 교대가 되어서 낮에는 낮잠 자고 밤에 또 이렇게 출근해야 되나,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 구원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해도, 예를 들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혹은 일당을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주인이 일을 안 해도, 오늘 결석했는데 일을 안 해도 20만 원을, 일 안 하는 자나 다 20만 원씩 주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이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잘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 앞에 나오니, 예수를 믿으니,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더라. 이것이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럼 로마서 5장은 언제 들어가나? 이제 로마서 5장 이제 들어갑니다.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아멘. 이 한 구절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정말로 자격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자격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차를 운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부들리면 벌금 받고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운전 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차를 마음껏 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와대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와대 다녀오셨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청와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때 또 딸과 또 아내와 이렇게 더불어 청와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전에는 청와대 갈 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대통령이 불러야 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청와대 방문을 겨냥하는 사람이 3만 명, 4만 명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구경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살았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견문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구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앞뒤 주변에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빼곡하게 복도로 이동하는데 정말로 사람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청와대 구경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청와대에 몰렸느냐.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예약하면 누구나가 전에는 함부로 청와대에 방문할 수 없었는데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연휴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왜 못 갔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청와대를 이렇게 겨냥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없었고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그래서 피를 뿌리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권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망합니다. 사망. 그런데 그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나누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는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려졌다. 길이 열려졌다는 어떤 길이냐?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이러면 그 자녀들은 그 대통령궁을 출입하는 게 불편해요? 마음대로 출입해요? 마음대로 출입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쉬워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교제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내가 죄를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 예, 그래서 이제 참 고맙죠. 십자가의 해석입니다.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 죄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사건이라.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이렇게 함께 사지만 세상에 정말 예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5장 12절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사람은 이제 아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그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오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쉽게 말하면 유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죄로 오염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달리면 그 생기는 열매가 처음부터 감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부터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변에 보면 이 목덜미, 이 목뼈 쪽에 석회질이 쌓인대요. 그래서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 되는 석회질이 쌓여가지고 여기 통증이 있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고 손발 마비 현상이 오니까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석회를 끌어냈습니다. 수술을 끌어내요. 그래서 석회가 부모님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유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안정.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의 그 죄악이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이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죄악의 강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생각하고 이 마음의 이 욕심들이 다 죄악의 욕심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그래 그 죄 때문에 마침내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불행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줘서 죄라는 사망이라는 죄라는 불행한 유산을 아담은 우리에게 물려줬지만 예수님은 제2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선물, 하나는 의의 선물, 하나는 의의 선물.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의롭다. 너는 다시 죄가 없다. 그래서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로 던지셨다.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속죄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제사.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너는 많은 죄가 있지만 너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중에 나는 자동차를 한 대 5천만 원짜리 벤츠 자동차를 한 대 선물 받았다. 벤츠는 5천만 원 더 넘겠죠. 1억짜리 차를 한번 선물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선물,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20억짜리 아파트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 이후에 필요한 게 주변에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것은 생명이 있을 때 말이지,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온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게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교통사고로 불의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면 예수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이거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의 이 복음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정말로 엄청난 선물, 의의 선물, 영생의 선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울하게 인생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돈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가 있고 무능하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해같이 여러분을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로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의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